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새 힘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 452장, 통일 찬송가 505장입니다. 이 찬송 속에서 우리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2장에서 12장까지를 우리가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루시는 여러 표적들이 나와 있고 그 표적에 대한 해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2장 37절에 남아있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1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정말 표적을 행하시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해석도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믿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아니했다는 그 안타까운 말로 그 표적의 책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가 하면 1장 11절에 하셨던 말씀과 연결이 돼요.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왔는데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이미 1장 11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여러 표적의 사건들의 경위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새로운 대상으로 놓고 그 새로운 대상을 향하여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소개하는데 이 13장에서 20장까지는 이 영광의 책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영광의 책, 거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2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오셨다고 하는 것에 이제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제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하나님께로 가신다, 들어 올리신다,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2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는데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 가신다, 돌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미 12장에서 우리는 미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정말 내려올 대로 내려오는, 죽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또 13장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어떻게 달립니까? 예. 그 네 단계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설명하는데 그 첫 단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려면은 그 몸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야 되잖아요. 공중으로.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 십자가에 들어 올려져서 그 다음 단계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그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예수님의 높임을 받음의 절정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는 백성들,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요한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로부터 만왕의 왕으로 구주로 고백을 받고 높임을 받는 바로 그 높임으로써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높여지는가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왕으로서의 경배를 받고 만유의 주로서의 경배를 받는 그 높임의 자리로 이르는 과정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영광의 이 책이라고 하는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이제 영광의 시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십자가는 영광이 아닌데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주고 멸망이고 패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이 죽는 것이 이제 영광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 진리, 정말 복음의 핵심을 이 13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인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 증거냐? 또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신 거냐? 뭐 돈을 줬느냐? 아니면 뭐 먹을 것을 주었느냐? 어떻게 사랑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인류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낸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또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변화되는 구원의 백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 축복을,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 하는 것,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온다면 이제 13장 이후에 드러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자다,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나타낸다. 참 묘한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요. 즉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함으로 바로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자, 바로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조금 더 이렇게 연구하는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참 재밌어요. 요한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요한복음을 기술해 갔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요한이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 표적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먼저 이제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씁니다. 행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표적을 오해해요. 그러면 그 표적을 해설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바로잡아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지요. 그런데 이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13장부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13장에서 20장까지도 오늘 우리 서론적으로 좀 더 공부하면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13장에서 17장, 그리고 18장에서 20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13장에서 17장까지를 소위 예수님의 고별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고별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남아있는 거. 오늘 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고별식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내보내고 있지요.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13장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배경은 뭔 거면 유월절이 돼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놀랍고 귀한 일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만찬을 제전하신 거 아니에요.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성만찬 제정하시고 이것을 계속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놀라운 성만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성만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참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사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요한은 그 예수님의 성만찬 의미를 그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하나의 성만찬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이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러기에 여기 와서는 성만찬을 다시 말씀하지 않고 이 세족식을 통하여 정말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세족식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셨는가. 여기 발을 씻기는 일은요, 종 중에서도 유대인 종은 주인의 발을 안 씻긴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 중에서도 주인의 발은 안 씻기는 일인데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종 중에서도 진짜 낮은 종 중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기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얼떨결에 아마 그냥 발을 다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도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 같아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종 중에 종도 발을 씻기지 않는데, 아니 예수님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를 제자가 떡 앉아서 발 씻기라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다들 정신이 나갔다가 베드로만 제정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 보세요. 그러면 머리도 뭐 손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목욕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어도 된다.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뭔가면 단어가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 무엇을 씻어요? 여기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는 일이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일이고, 또 이것이 죄를 씻어주는 일, 이렇게 겸손하게 발을 씻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발을 씻긴 사건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는 구원론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즉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더러워서 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 것, 그것이 발을 씻긴 하나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 의미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윤리적 삶의 교훈을 주시는데, 원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수건으로 허리를 덩이고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발씻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죄를 씻어주신 사건이고, 그래서 나는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한 자들이 이제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새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럼 이 새 공동체가 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발씻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1절에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제자 공동체, 재씻김을 받은 그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새 공동체가 됐으니까 새 규범, 새 지침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31절 이하에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그 놀라운 의미를 말씀하시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 깨끗해진 제자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그것이 겸손이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요즘에 경영학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버드 그 경영학교에서도 이 서번트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만이 정말 진정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된다는 거지요. 주님이 진작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발 씻겨 주신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의 사건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죄 씻음 받은 기쁨과 담대함과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패러다임, 그런 사고방식, 그런 태도로 우리가 새 공동체에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새로 만나는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을 하는 삶, 즉 섬기는 삶,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심오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죄를 씻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보여주신 발 씻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가깝게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낯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이 섬김의 사랑의 도리를 다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10분 이상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